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2월 달을 맞이해서요. 우리 교회가 지금 어디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또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신선교봉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는 바른 신학 위에 세워진 장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로서 선교하는 교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땅끝으로서 여러분이 처한 모든 대상들에게 선교사로 파송된 여러분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훈련을 하는 교회로 또 세워져 갑니다. 그런데요, 이런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적용하고 열매 맺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바로 봉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봉사하는 교회를 목표로 합니다. 그런데 봉사가 무엇일까? 저는 이 봉사를 너무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봉사라는 단어를 조금 종합해 보면 어떤 때에 쓰임을 받냐면요, 수종들다, 혹은 섬기다, 말 그대로 봉사하다, 혹은 직분을 맡고, 혹은 사역하고, 구제하고, 또 부조하는 것을 다 봉사의 의미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성도와 이웃을 위해서 내 개인 자신의 이해를 돌보지 않고 타인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특별한 행동을 취하는 것. 좀 길었나요? 그것이 봉사입니다. 좀 이해 안 되시면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봉사를 우리는 사역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두고 구분하는데, 목사들을 혹은 목회자들만 사역자이고 일반 성도들과 직부자들은 봉사자라고 구분할 것이 없고요. 저 같은 목사도 사실은 봉사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동시에 사역자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이 모이신 김에 여러분들을 가나안교회 사역자로 임명하는 바입니다. 이제 어디로 못 가십니다. 그렇다면 이 사역자로서 봉사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이제 우리가 봉사라고 하는 것은 사역이고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데, 이미 이사야서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인과 동시에 여호와의 봉사자라고 이미 우리들에게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러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도라고 하면 동시에 봉사자요 사역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봉사자로, 사역자로 모이신 거예요. 그런 사역을 어떤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역하게 되냐면, 교회에 우리가 다니게 되면 교회 안에 대표적, 그러니까 교회로서 마땅히 해야 될 기본적인 5대 사역이 있습니다. 저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이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사역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그 다음 두 번째 사역입니다. 예배한 공동체 안에서 주 안에서 교제와 친교를 나누는 것이 또 중요한 세 번째 사역입니다. 그렇게 모인 자들이 또 함께 교육받고 훈련하는 것이 네 번째 교회의 정말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사역은 그러한 자들이 다시 사역자로서 보냄받고 또 섬길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이 체계가 바로 교회의 기본적인 5대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들 안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냐면 이러한 발전이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 교회를 오도록 하죠. 전도입니다.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러면 그냥 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성도 안에서 양육을 통해서 사귀도록, 성도와 사귀고 주님과 사귈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배웁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배웠다면 그것을 해보도록 이 권면하고 훈련하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훈련받았다, 내가 이 프로그램을 수료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제 훈련받은 내가 다시 나아가서
이제 이들을 구원하고 또 선교하고 다시 그들을 데려오도록 하는 이 제자의 파송의 이러한 순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봉사의 목표는 그거예요. 사람을, 영혼을 살리는 것. 그것이 봉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노동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섬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외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가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을 근거로 봉사하는 교회로 세워진 거거든요. 근데 그 본문에서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봉사의 의미를 우리가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봉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2절에 읽어드렸던 말씀에 뭐라고 하죠?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봉사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짐을 나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봉사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봉사는 당신이 잘하잖아. 당신은 하고 나는 못해. 나는 그냥 좀 빠져 있을게. 아니야, 당신은 되고 너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라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예외 없이 하도록 맡겨주신 직분과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라고 하면서 당연히 봉사가 필수인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짐을 진다라고 하는 이 봉사는 궁극적으로는 도와주는 것을 떠나서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가 성취하는 마땅한 의무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이죠? 바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봉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한다라고 하는 것, 사역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이 명령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은 그러하기 때문에 그냥 고역과 우리가 흔히 봉사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왜 내게 이런 십자가를 맡기십니까? 라고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십자가임과 동시에 영광스러운 이 직무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다는 거. 아, 예수님 내게 이런 거 왜 부탁하십니까? 라고 사절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봉사와 사역은 억지로 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영광스러운 직분과 직무예요. 오히려 안 하면 자기 손해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기 때문에 봉사는 내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마지못해서 그냥 해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만하면 됐지 이게 아닙니다. 오늘도 내게 맡겨주신 사소한 일이라도 주님께서 감히 나 같은 자에게 이러한 것들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새롭게 감당해 나가는 것이 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책 6장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그리스도께 부탁받은 봉사자로서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혹은 내가 그렇게 직분을 맡았으면 이미 내가 뭔가 다른 사람이 된 줄로 여기면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기보다 명령하기를 즐거워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행동이 나의 어떤 말보다 더 크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번 작은 이 실천과 섬김이 내가 수백 마디 수만 마디의 어떠한 이 열변보다 더 크게 와닿을 수 있는 언어인 겁니다. 여러분, 봉사는요 교회 돌리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교회를 뭔가 활발하게 뭔가 유기적으로 세워가기 위한 시스템이나 체계 같은 게 아닙니다. 봉사는
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길 원하시는 이 사역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성도들의 마땅한 기본적인 역할과 의무인 겁니다. 우리가 봉사에 대한 이해를 이래야 이게 돌아가고 이래야 교회가 뭔가 활성화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과 동시에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와 부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봉사는 그냥 영광스러운 직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치유입니까? 봉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과 혀로가 아니라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제 짐을 나눠지는 거예요. 서로 짐을 나눠 지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짐이 무엇입니까? 6장 1절 한번 올려보시겠습니까?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봉사라고 하는 이 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짊어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불편과 고통과 괴로움들이에요. 그것이 나와 서로의 남의 짐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와 혹은 잘못과 혹은 그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들, 이것을 서로 나눠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 짐을 나눠지죠? 그렇다면 저 사람이 힘들고 저 사람이 뭔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해되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에서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 1절에 신령한 너희는, 영적인 너희는 온유함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는 겁니다. 온유함입니다. 그 상대방을 이해하고 기다려보고 용서해보고 참아보고, 죄송합니다. 참아야 되는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문제를 바로잡아주는 거예요. 막 따끔하게 호통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온전해질 때까지 기다려볼 수 있고 그리고 말없이 도와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서로 짐을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는 한 영혼을 고치고 살리는 치유의 사역입니다.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어떠한 누군가가 살아나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수고를 통해서 한 영혼이 실족했다가 낙담했던 영혼이 회복받은 기억이 있습니까? 그게 봉사입니다. 영혼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봉사를 누가 합니까? 1절에 누가요? 신령한 너희는, 영적인 성도가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라고 하는 것은 그러기 위해서 서로의 남의 짐을 나눠질 수 있는가 동시에 5절에 보시면 중요한 봉사의 수칙 같은 게 있어요. 5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짐도 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남의 짐만 신경 쓴 것이 아니라 나의 짐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봉사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2절에 서로 짐을 지라고 하는 것과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는 짐이라고 하는 단어가 달라요. 2절의 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스라고 하는 짐입니다. 이거는 어떤 짐이냐면 정말 혼자 못 드는 무거운 짐이에요. 도와줘야 되는 짐입니다. 같이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5절에 자기의 짐이라고 하는 포르티오는 이 어떤 단어냐면 배낭 같은 거예요. 자기가 혼자 들 수 있는 짐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질 수 있는 짐은 지되 내가 감당해야 될 자기 짐은 또 자기가 질 수 있는 것이 봉사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하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각각 자기의 일도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관리가 되는 사람이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되지 못하면, 그것이 아직 이 조건이 갖춰지지 않을 때 봉사하면 탈이 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있냐면, 여러분들 각자가 감당해야 될 짐들 중에는 여러분들의 일,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자기 자신을 포함한 것이 가정이죠. 우리가 돌봐야 될 가정.
근데 만약에 나의 가정을 돌보지 않고 봉사를 할 때에 사실은 은혜도 있지만 탈도 그만큼 더 많이 따르게 됩니다. 요즘에는 좀 그러진 않지만 예전에는 그래도 뭐라고 우리가 배웠냐면 교회가 가정보다 우선한다는 거였어요. 교회가 가정보다 우선하다. 그 말에 저는 동의해요.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잘하실 때는 그랬잖아요. 내가 교회에 먼저 봉사하고 헌신하면 남편은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내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키워주실 것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만큼 감내해야 될 탈들도 많았음을 또 목격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어느 지점에서는 선택해야 될 상황이 옵니다. 하나님의 일인가 나의 일인가. 그러나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닥치지 않고 충분히 내가 가정을 돌볼 수 있어요. 남편과 아내 혹은 내 자녀들과 부모를 충분히 돌볼 수 있는 상황인데도 교회의 일을 핑계로 제쳐둔다면 그때는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부모와 또 남편과 아내가 갈등이 생길 수가 있고 특히 자녀들이 그래서 상처받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안 그래요. 그냥 교회 일 우선하라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가정 우선으로 또 가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도 이제 반대적인 문제예요. 근데 그만큼 우리가 자기의 삶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것은 봉사자의 성도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지적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계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 모든 맡은 일들을 잘 해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 국어 시간에 꼭 수학 공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체육 시간에 뭐 시험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열애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꼭 직장에서 교회 일한다고 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것은 오히려 세상이 비웃고 또 성도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의 기본적인 세상의 임무들과 책무들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봉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또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황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내가 직장보다 어느 순간에는 교회 일 혹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수고해야 될 때는 그때는 희생하게 되는 거죠. 나의 시간과 나의 삶을 쪼개어서 그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어떤 상황들이요. 근데 무엇보다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봉사자로서 가장 중요하게 짊어져야 할 각자의 짐은 무엇인가 하면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경건이에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봉사하는 것은 사실은 그래요. 제가 그랬는데 예배는 드리기 싫은데 교회는 가야 돼요. 근데 마침 행사가 있네요. 이거 친교실에서 이거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밖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하면서 그 시간을 제가 종종 때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봉사가 아닌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엌 일이나 혹은 여러 가지 교회 행사의 일만 봉사가 아니라 예배는요 가장 중요한 우리의 봉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장 양보할 수 없는 최고의 봉사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를 우리가 잘 예를 드는데 제가 봤을 땐 마르다 언니가 그 분주한 상황에서 음식을 준비하면서 자기의 시간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을 양보한 마르다 언니가 훨씬 성숙해 보여요. 역시 언니구나. 근데 적어도 우리 입장에서는 언니가 훨씬 성숙한 사람 같은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철부지라도 주의 말씀을 듣겠다고 그렇게 가장 예수님 앞에서 지적해서 붙잡고 자리 틀고 앉았었던 마리아의 판단을 더 옳게 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봉사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예배와 경건이 전제되었을 때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기본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봉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봉사를 맡겨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봉사자들. 그러므로 그러한 봉사를 통해서 봉사는 자기 짐을 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공동체 안에서 먼저 우리 교회 안의 짐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교회 봉사의 모든 역량도 끌어내지 못한 상황에서 다른 교회 혹은 선교 뭐 할 수는 있는데, 그러나 이 말은 뭐냐면 10절에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까?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일에게 착한 일 봉사를 하되 뭐라고 합니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가정들은 이미 믿고 있는 성도들, 믿지 않는 세상과 지역 구제와 선교 봉사도 좋지만 우선 이러한 일들을 믿음의 성도들, 교회 안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기회 있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선 잘 못하고 다른 교회에서 잘하는 것은 의심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듣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밖에서만큼 집에서 해라 이 말이거든요. 밖에서만큼 네가 하는, 네가라고 얘기하지 않고 당신이 하는 것처럼 집에서만큼 해도 잔소리는 안 하겠다라고 어떤 분이 우리 집에서 자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 안에서 정말 그렇게 인정받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만큼 왜 저분이 밖에 교회에서는 그게 인정을 못 받지라고 의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제대로 된 봉사, 서로의 짐을 나눠줄 수 있는 봉사자의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랬을 때 무엇이 됩니까? 봉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믿음의 모본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자들. 봉사에서 오히려 욕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쁜 이유가 아니라 정말 선한 의지였는데도 그것이 불평과 욕으로 돌아올 수 있을 때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억울하다. 왜 알아주지 않느냐?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그러면 하나님이 보셨으면 됐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고 충성됐으면 그것으로 충분할 수 있는 봉사자들. 그것이 믿음의 본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부족분을 아시고도 그러한 주의 일에 우리를 쓰시기로 세우신 거거든요. 하나님도 우리의 부족분을 아세요. 저의 연약함과 또 못함을 아세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몰라서 여러분들을 성도로 봉사자로 세운 게 아니라 알면서도 세우신 것은 그거예요. 나도 안다. 그러니 해봐라. 내가 도울게라는 겁니다. 내가 할게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봉사하는 자들의 자세인 겁니다. 내가 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만큼 했으나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세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의 봉사가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하나님의 그냥 부탁하면서까지 야, 너 아니면 안 돼가 아니라 너 나랑 같이 하면 안 되겠니? 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을 사역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봉사는 뭘로 해야 돼요? 은혜로 하는 겁니다. 은혜로.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 보면은 12절에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무슨 말입니까? 봉사에 적용하면 봉사는 우리의 육체의 모양을 내기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직분 때문에 혹은 체면 때문에 억지로 하는 생색내는 게 아닙니다. 봉사는 나만 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봉사는 나만 하고 우리만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13절 보십시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그들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봉사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의 어떤 이 전력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14절에 무엇을 자랑해야죠? 14절요. 성경 있으신 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내 육체의 모양이 아니라 내가 몇 년 믿었고 내가 어떤 목사고 내가 어떠한 장로고 권사 직분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하게 된 것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봉사는 우리가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어쩌면 피곤하면 피곤할수록, 땀을 흘리면 흘릴수록 우리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더욱더 진하게 새겨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우리가 봉사자로서, 사역자로서 주의 몸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살아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안에, 우리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새기는 겁니다. 봉사는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가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사는 뭐라고요? 보상의 심리를 내려놓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는 봉사하신 만큼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라고 믿고 기도합니다. 저는 가끔, 자주는 안 하지만 가끔 밖에 눈을 썬다거나, 썬다는 게 아니라 눈을 쓴다거나 할 때 요즘에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저 말고 우리 자식들에게 복 주십시오. 저는 복 받은 것 같으니까 제가 이거 한번 쓰면서 하나님 복 주십시오. 그런데 내 자녀들에게 복 주십시오 하거든요. 저는 복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 주셔야 돼요. 네, 받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알아서 주실 거예요.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 하나님께서 그만큼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대가성으로 기대하지 않는 것이 봉사입니다. 왜요? 그러지 않아도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설령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일이 잘 안 풀려요. 오히려 몸이 더 피곤하고 아파요. 내가 봉사를 잘못했나?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봉사를 했는데 하나님 나는 복을 안 주십니까? 라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내가 봉사를 실컷 했는데 여러분, 밤새 부엌에서 봉사하고 밤새 교회 공사하면 그 다음날 몸살 걸려서 누워서 아프신 건 당연한 거예요. 교회에서 밤새 내가 철야로 못질을 했으니까 팔이 안 아플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이상한 신앙인 거예요. 아픈 거예요. 아파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나의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몸의 제사, 헌신을 받으셨다는 것으로도 아파도 기뻐할 수 있는 거 봉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하셔서 이렇게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할 수 있는 것. 언젠가 제 아내가 밤중에 식구들 다 자는데 혼자 울고 있어요. 밤에 여자가 깜깜한 데서 울고 있으면 무서운 거예요. 일부 예배가 참 편해요. 이런 얘기. 근데 나중에 들어봤더니 왜 그러냐? 이제 기도하고 있었던 거래요. 근데 어떤 기도냐면, 내가 더 주의 일에 힘쓰고 싶은데, 교회를 더 섬기고 싶은데 체력이 안 된다고, 하나님 건강이 안 된다고, 그래서 속상하다고 그렇게 하나님한테 건강 주시라고, 좀 체력 주시라고 기도를 간절히 했더래요. 근데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한참 기도하는데 이런 주님의 응답을 듣게 되더래요. 나는 십자가로 이미 너에게 다 주었는데 너는 또 무엇이 필요하니? 이러한 응답을 받게 되면서 그 순간 너무 속상했고 걱정했던 것들보다 뭔가 그 십자가로 이미 내가 받을 거 다 받았구나. 이미 주실 거 다 주셨구나. 근데 나는 체력이 없다고, 건강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속상해하는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우면서, 그러나 동시에 마음이 평안해지더래요. 내가 건강이 안 돼도, 체력이 안 돼도 괜찮구나. 주의 은혜로 충분하구나. 봉사는 이미 받을 거 다 받은 사람들이 그냥 빚진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봉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값없이 받은 은혜를 값없이 나누는 것입니다. 봉사는 내가 받은 걸 나누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아놔야 돼요. 봉사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영이 우리로부터 흘러가게 하는 게 봉사입니다. 그래서 봉사가요, 때로는 권력이 되기도 합니다. 혹은 알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봉사는요,
우리가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권력과 알력으로 하게 되는 봉사는요, 사람의 영광과 갈등과 분열로 우리를 지치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봉사에는 열심과 헌신을 잇대 시기와 경쟁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두 마음으로 봉사하면 주의 몸이 찢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분열되어 있는 성도들에게 몸 가운데에서 주의 몸은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 서로를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너희 중에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너희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스러워야 된다. 그다음 만일 너희들의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봉사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봉사와 사역의 선택과 집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지금 현재 기존의 편제는 한 아주 컸던 규모 당시의 조직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런 기본 틀은 우리가 현재 우리 100여 명 정도 조금 넘는 숫자의 조직으로 조금 변환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적 구조가 아니라 조금 더 유기적인 탄력성 있는 팀별 사역들을 지금 모색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크게 보면 예배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팀이 있고요. 그리고 선교팀이 있고, 그리고 재정팀이 있고, 그리고 관리팀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조직들이 저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막 팀이 많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예배는 그냥 막 복잡한 거 있지만 성례, 그리고 예배 준비, 또 찬양, 그리고 이 예배 절기를 위해서 디자인, 절기를 장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미디어를 하고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이 예배팀의 전반적인 사역들로 이루어져요. 그냥 단순화합니다. 네 가지 역할로. 그리고 교육부서는 영유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한국학교까지 이 정도 우리 교회 사역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선교는요, 선교가 가장 꽂혀야 됩니다. 궁극적인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것은 선교하는 교회잖아요. 근데 선교는 새신자와 혹은 예배 안내도 다 선교위원회의 일이에요. 그리고 국내 해외 선교, 그리고 경조부나 혹은 장학 선교, 그리고 가장 선교부에서 가장 이 매조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이 친교팀입니다. 그러니까 친교팀의 충원이 좀 필요해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 교회 재정 부조는 수입, 지출, 개수, 감사부 정도 이게 다입니다. 그리고 관리부는 교회 건물 내부, 그다음에 교회 외부, 그다음에 비품하고, 그다음에 이제 차량이 있으면 차량 같은 거를 이제 관리하는 정도 이 체계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 교회가 복잡해 보이지만은 사실은 저러한 이 관리 교회의 사역 팀들이 진행이 되는데 너무 막 흩어져 있다 보니까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야구장에 파랑새존이 있다면, 미국에 버라이즌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는 글로리존을 만들었습니다. 글로리존. 어떠한 교회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그것을 훈련한다면 우리 교회 어떠한 작은 몸짓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사역의 어떤 이 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배부 한다면은 이렇게 쭉 할 수 있는 사역들을 지금 계속 리스트를 짜고 있습니다. 교육부도 교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리고 선교부도 쭉 이렇게 돼 있고, 친교부도 여러 행사마다 도울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보고 있어요. 하다못해 교회의 3월 둘째 주에 서머 타임이 이제 시작됐을 때 교회 시계 배터리 가는 것과 시계 맞추는 것까지 사역 리스트를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들이 하지 못하는 건 없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각자의 은사에 맞게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성도와 이웃을 위해 할 수 있는 사역들을
맡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1인 1사역, 전 성도의 사역화. 그래서 계속 신청을 받고 있는데 사람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탁하신 그 사역들을 우리가 한번 나눠 가져보자는 거죠. 그래서 친교부 다시 한번 팀으로 나눠서 조리팀, 설거지팀, 그리고 뒷정리팀 뭐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자신이 즐겁게 할 수 있는 사역 한번 신청해 보시고, 만약에 저 리스트에 없다면 나는 이거 할 수 있는데 라고 옆에 신청할 수 있는 사역안도 만들 겁니다. 난 이거 잘한다. 이거 필요할 때 나를 불러라.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사역은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의 어떤 방식으로든 영광을 도모하는 사역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는 봉사를 할 때 나의 힘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은사대로 은혜 맡은 청지기 같이 봉사하되, 여러분들이 뭔가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하는 것처럼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봉사하려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는 것이 봉사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의와 나의 능력과 경험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힘과 말씀이. 그래서 궁극적으로 봉사를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봉사는 사람의 영광과 목사의 영광과 교회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섬기는 거예요. 그게 봉사여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봉사가 무엇입니까? 봉사는 하지 않으면 거두지 못해요. 8절에 보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을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반드시 거두게 돼 있다. 하지 않으면 거둘 게 없지만 하면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것이 봉사입니다. 그리고 봉사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 8절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하신다는 것은, 봉사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아니라 성령께서 도우시고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저 사역팀이 있을 때 이것을 정말 살아 숨쉬게 하고 약동하게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기도의 사역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저 사역들은 그냥 밋밋한 기계 울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의 사역을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 바로 우리의 교회 사역은 하나님 영광을 위한 봉사의 사역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일을 위해서 마땅히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성령의 사역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힘껏 기도하며 시작해야 되는 기도의 사역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역을 3월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글램뷰로 이사 온 지 벌써 5년 차가 지나서 어쩌면 글램뷰 2기인가요? 뭐 3기라고 할 수 있지만 2기, 새로운 교회, 이제 겨울 지나 3월을 맞아 부흥의 달이잖아요. 다시 이 기도의 사역을 일으켜 나가려고 합니다. 모든 사역의 꽃은 기도와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봉사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셔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드러나야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작년에 시작하려다가 멈췄던 중보 기도팀을 다시 구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금요 기도회, 중보 기도에 힘을 쏟기 위해서 여러분 새벽 기도 회복하시고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함께 여러분 각자와 교회와 하나님 나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봉사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 없이는 성령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회복을 원하십니까?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고 성령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기도에 힘쓰시기를, 기도에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제가 왜 2월 달에 이러한 우리의 비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이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물었을 때 주신 비전의 제 확신이거든요. 게빈 화이트라고 하는 역사학가가 있는데 이렇게 말했대요. 지난 교회 역사를 쭉 돌아봤더니 교회 역사들은 이러한 패턴이 있더래요. 옛 것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갑자기 새 것으로 나타나게 되고, 새 것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갑자기 옛 것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영원할 것처럼 보였던 것들이 자꾸 사라지기도 하고, 이제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들이 갑자기 다시 나타나기도 하더래요. 교회 역사에. 그러면서 교회의 역사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릴 뿐 한 번도 한 자리에서 고정되어 있었던 적이 없다. 그러면서 교회란 어떤 곳인가? 교회는 어느 한 곳에 정박해 서 있지 않으며 끊임없이 움직이고 끊임없이 떠밀리고 때로는 미끄러지고 비틀거리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발뿌리에 걸리고 지칭이고 휘청대면서도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가면서 올바른 위치를 찾아가더라. 이게 교회의 역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에 저는 저분의 이야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원래 교회는 그런 거예요. 어느 날은 큰 우뚝 섬이 있다면 어떤 날은 그것이 새 것처럼 보였지만 어느새 옛 것이 되었기도 하고, 그냥 다 끝났다 싶은 것들이 어느 지점에서는 다시 새로운 것처럼 등장하고, 그냥 뭔가 항상 영원할 것처럼 우뚝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날 한순간에 없는 것처럼 여기다가 그렇게 비틀거리고 미끄러지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인하여 다시 숨쉬고 일어나고, 걸었다가 넘어지고 비틀거려도 끊임없이 앞으로 세워져 가며 나아가는 것이 교회다. 여러분,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 혹은 때로는 안정적이지 못하다, 이거는 교회의 자연스러운 역사가 증명하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살아계시는 한 결코 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주의 몸된 이 교회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는 이 교회가 오늘도 우리의 기도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면, 이제 우리 교회는 위로가 높이가 아니라 앞으로 굳건하게 나아가며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바른 신학 위에 세워진 장로교회로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로서 즐겁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는 교육하는 교회로서 교회와 가정이 말씀과 교리를 함께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봉사하는 교회로서 한 영혼을 고치고 살리는, 치유하는 교회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세워져 갈 것이고, 높이가 아니라 주께서 가자고 하시는 방향으로 앞으로 세워져 나가기를, 그래서 다시가 아니라 새로운 우리 교회 신선교병의 비전으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